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지금 본문을 보면 바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하며 신약의 교회가 범하기 쉬운 악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로 대표된 오늘날 교회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 계속 상고하고 있는 중이죠.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2절에 보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을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조석으로 먹은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4절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들이 40년 동안 줄인 적이 한 번도 없죠? 목마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그러니까 반석을 터쳐가지고 생수를 나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난 신령한 음료가 곧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광야에 40년 동안 먹고 마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영의 양식을 성령의 음료를 먹고 마신 거다.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풀어놓잖아요.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실제 물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는 그게 다 누구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 살과 피. 그죠?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 네, 진리가 예수님의 살이죠. 영감은 성령님의 감화감동성, 예수님의 피, 정신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죠? 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이 이제 악을 행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가지고 그들이 악을 행하다 다 멸망 당한 걸 보고 이제 너희들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게 지금 어느 장면이었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난리를 치죠? 네.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장면. 자, 그리고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뭐냐면은 모압, 네. 그 누구예요 그거? 발람, 예, 발람이 이렇게 사주를 했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쳐 죽여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모압 이스라엘 건정한 청년들을 모압의 여인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간음죄를 짓게 함으로 하루에 2만 4천 명, 구약엔 2만 4천 명이 죽다 했는데 여기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그 수천 년 전에 그들의 광야 생활의 40년의 역사, 악을 행함으로 죽어나간 그 역사를 왜 기록했다고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려고. 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보고 오늘날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교회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지난주까지 두 번째 상고했잖아요. 첫 번째가 무슨 숭배? 우상 숭배. 7절 다시 봐봐요.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제가 교회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이라는 우상을 사랑하는 게 악이다. 자, 우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죠. 첫째는 뭐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세상과 재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우상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자아숭배. 자아숭배. 곧 자기 속에는 새 사람 자아가 있고 옛 사람 자아가 있잖아요. 새 사람 자아는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거듭난 중생된 영의 생명, 새 생명, 새 사람. 그죠? 그러나 옛 사람 자아는 수십 평생,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 지금까지 수십 평생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온 원래 자기. 그 원래 자기가 옛 사람 자아입니다. 예. 그 자아, 원래 자기,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자아의 따라서 자아 실현. 예,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 실현은 좋은 의미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내 꿈을 크게 꾸고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자아 실현은 전부 그 자아 실현에서 그 자아는 전부 어떤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옛 사람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옛 사람 자아. 그래서 세상에서 자아 실현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신앙면에서 자아 실현이라는 말은 다 그것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옛 사람 자아 실현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한다면 어떤 자아 실현이에요? 옛 사람 자아, 새 사람 자아. 새 사람 자아. 새 사람 자아에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죽어주시면서 고귀한 피를 뿌려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사람 자아를 주신 이유는 이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까?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새 사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그죠? 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아 실현이란 말은 새 사람 주격으로 성화 구원, 성장 구원,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거룩한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바르게 들어가면 이제 거짓된 옛사람 자아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밤낮으로 하지는 않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세상과 재물, 그리고 거짓된 자아라는 이 우상 숭배는 오늘날 교회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그것을 하라고 동조하진 않고 주장하진 않지만 교인들이 또 교회에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의 지식으로 다시 그 지식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신앙한다고 하는 그 지식 따라서 지식의 관, 지식의 개념, 신앙 사고의 개념, 이 틀, 구조, 이 프레임, 이 사고의 프레임이 우리가 다 아래 것으로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당에 왔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자, 들으면 뭐가 생겨요? 천국 복음을 들으면 한속한 믿음이 생기죠? 그죠? 한속한 믿음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소원은 이제 이건 죄로구나 하고서 멀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와서 진리의 복음으로 잘 깨달음이 되면 아래에 속했던 지식의 관, 지식의 개념이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개념의 틀, 사고의 틀이 바뀌어지겠죠? 따라합시다. 중복적 거듭남. 이것을 중복적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 거듭남은 인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중생된 영, 허물과지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 기본 거듭남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선물로 거저 주어졌다. 왜?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듭난 영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온전함까지 자라가야 될, 성장해야 될, 그것은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써야죠. 응애 태어나는 거는 내 힘으로 했어요. 부모님의 힘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이제 엄마 젖을 빨고 이유식 먹고 자라는 건 이제 누가 힘써야 돼요? 본인도 힘을 써야 됩니까? 부모님도 힘쓰지만. 그래서 기본 구원 칭의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주권적 독권적 사역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화 구원은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믿음을 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영이 거듭나서 교회당에 와서 신앙을 한다면 이제까지 물질 지식의 사고로 사고하던 그 지식의 개념, 틀, 사고의 틀을 다 버려버리고 위로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으로 주시는 천국의 개념, 진리 지식의 개념, 그 틀의 사고의 틀을, 그 구조의 틀을 나의 지식의 틀로 속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바르게 믿어지고 성경이 이제 바르게 읽혀져요. 성경을 물질적 사고 개념으로 아무리 읽어봐요. 영의 개념으로 기록된 성경을 물질식의 틀로 읽어봐. 영의 개념으로 보이겠어요? 백날 읽어봐야 물질 개념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개념인 성경을 바르게 보려면 성경을 보면 내 지식의 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는 뭐예요? 성도님들의 지식의 틀을 바꿔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게 그래서 은혜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 지식이 물질 지식에서 진리 지식으로 개념이 사고의 틀이 바뀌어져야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요, 지식의 틀이 물질 지식의 틀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두 가지 우상,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재물을 사랑하는 거, 거짓된 자아를 숭배하는 거,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기도하다 보면 어쩔 땐 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어쩔 땐 옛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어쩔 땐 세상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살아서.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한다고요, 교회가. 예수님 이름으로. 또 그걸 부추기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간증자로 여기 강단에 세우고. 말이 안 된다. 그건 거짓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뭐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자, 8절.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 악은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행하는 두 번째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진리 본질의 음성만 따라야 될 주님의 양들이 거짓 목자의 다른 복음, 그죠? 다른 음성, 다른 교훈, 비진리 복음,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따라합시다. 영적인 음행죄. 예, 그것이 곧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음행죄는 불신자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교회들만 할 수 있는 죄예요. 영적인 음행죄는 교회들만 하는 거예요. 이방 불신자들은 영적인 음행죄가 아예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아예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그죠? 이 영적인 음행죄는 영이 거듭난 교회 성도들만 지을 수 있는 죄인데 이거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죄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예요. 지난주에 이 영적인 음행죄가 뭔지 자세히 상고를 했죠.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자,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어요. 세 번째는 교회가 행하는 악 중에 세 번째 악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악이다. 이게 정말 악한 짓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며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불신하며 선한 동기가 아닌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황막한 광야, 낮에는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 날씨까지 춥고 또 의식주 될 만한 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런데 나온 지 한 달 만에 애굽에서 바리바리 쌓아들고 나온 식량과 물이 다 떨어지고 사람은 대략 200만이요. 짐승도 그에 못지 않을 텐데. 그죠? 사람이 200만 못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거는 끝이 안 보이는 허벌판과 같은 이 광야에서 이 난간을 해결치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서 아주 대원망을 하죠. 그러한 패역한 발상과 언사,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감히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죽는 겁니까? 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불신앙 때문에. 네, 결국은 불신앙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나옵니다. 저들이 믿지 않아서 안식의 세계로 못 들어갔다고. 자,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앞에 보세요. 앞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잠깐만요. 지금 몇 절까지 읽었죠? 11절까지. 자, 15절.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놓은 게 옛날 성경으로 찾아가지고 지금 성경 같이 보다 보니까 지금 헷갈렸어요.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진리 복음, 천국 복음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교훈을, 천국 복음을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자기 속에 옛사람 자아, 거짓된 자아, 원래 자기, 기존적인 자기, 육신의 생각과 반대가 되니까, 대적이 되니까,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무지르는 겁니다. 일부러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일부러 무지르는 거예요. 왜? 자기 원래 기존 생각과 대치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럼에도 자기의 원래 생각, 기존성, 주관성과 대립이 되니,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져도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정상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주관적 생각을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노하게 한다고요. 경노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일부러, 알면서도 일부러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노하신다. 우리는 이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 사건 앞에서, 세상 앞에서 믿음을 쓰지 않고 성도의 지위와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뜻, 세상 사람들의 뜻, 다수의 뜻, 인본주의 생각을 따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말씀 불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경노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저 자원으로 순종하는 자. 이런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대요? 범죄함으로 광야에 엎드러 죽은 자들. 이들은 곧 말씀 순종치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의사성에 적중으로 맞추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 또 18,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죠? 자, 그래서 불신앙이 참으로 무서운 거라는 거. 이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도님들이 왜 불순종한다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교회 생활로 나오기 전에 애굽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10가지 재앙으로 두 눈이 똑똑히 봤습니까? 또 홍해라는 망망대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대략 20만 명 이상이 쫓아와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밤새 동풍으로 홍해를 갈라 바닷물이 좌우로 벽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온전히 통과하고 뒤쫓아오던 애국군은 모조리 수장되는 장면을 직접 목도했습니까?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 인도하고 계심을 두 눈으로 다 보고 온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럴 때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나와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또 이적 기사를 보여달라고 난리를 쳤습니까? 야, 어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어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불신하며 불순종할 수 있을까? 또 신약의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에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이적 기사와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믿지 않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희롱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 그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유업으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천국 입국을 못한다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없다.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입국하는 부끄러운 구원뿐이다. 남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다 앞에 가가지고 상 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하는데 자기는 저 뒤에 그냥 끄트머리 서가지고 그냥 박수나 치고 오라오라 하는데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마른 땅 걷듯 건너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교회 생활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 인도와 반석의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체험하고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저 하나님을 또 불신하면서 인본주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 것 같아 생각을 하고 430년 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극적으로 탈출한 이스라엘이 당장 조금만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 백성들을 충동질 하는 겁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구경도 못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황막한 광야에서 처참하게 다 죽어갔습니다. 자,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자초하는 게 뭐라고요? 불신앙. 불신앙이 뭐예요?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불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자초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불신앙.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지 않는다는 이것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일반적으로 집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순간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그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순간마다 아버지 부모님을 대적하면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 당신이 어떻게 나의 부모님이고 아버지입니까? 한다면 자녀로서 이보다 더 큰 폐역이 어디 있겠나 그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이 귀한 진리 복음이 좋다며 옳다며 그래서 좋아서 따른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양자택일의 사건 앞에 서기만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밥 먹듯 저지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가 얼떨결에 진리 교회로 따라 나왔지만,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리를 들어보니까 복음 진리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야, 이 옳은 말씀에 내 목숨을 걸겠다 하고 처음부터 나오신 분은 여기에 얼마 안 계시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얼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예배당 들어와서 얼결에 나와보니 말씀 들으니까 진리교회였지 처음부터 진리교회인 줄 알고 진리의 온전한 충성자가 되리라 하고 오신 분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소유사님 맞죠? 와서 깨닫고 듣다 보니까 야,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했구나 하며 이 진리가 옳으니까 옳은 진리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떨결에 진리교회로 따라 나왔지만 막상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의 이치는 옳은 것 같긴 한데 이 진리 따라 순종하려니 앞길이 구말리같이 막막하고 캄캄하게 느낀 적은 없습니까? 박 권사님? 진리 따라 순종하려니 내 믿음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당장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의 종은 계속해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에 순종만이 살 길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걸 어찌하면 좋으랴. 이런 적 없습니까? 권찰님?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잔뜩 찌들어 있는 죄악 덩어리, 애굽의 떼꾸정물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의인을 만드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전혀 모르면 별의 별 것들이 다 걱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보면 아무 걱정거리가 아닌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니까 별의 별 것들이 다 걱정이 돼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불신앙을 얼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었듯이 오늘날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는 이 불신앙을 하루빨리 회개치 않는다면 다 죽는 겁니다. 여기서 다 죽는다는 말은 육신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성화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 사망이다. 죽었다. 주일날 드린 말씀으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일반 교회당은 사람도 많고 설교도 재미가 있고 종교생활도 재미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각종 모임도 많고 여러 사람들 보는 맛에라도 즐거워서 다닐만 했는데 말씀이 좋다고 해서 진리교회를 와서 보니까 재미있는 종교적인 활동은 하나도 없고 항상 말씀으로 교훈으로 내 속을 고치고 참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늘 부담이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성도님들은 나를 고치라는 말씀을 들을 적마다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기운이 빠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을수록 그래, 맞다, 옳다 하며 적극적으로 수긍을 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는 겁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재미만 있어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윤아? 근데 학생들이 언제 재밌죠? 학교 안 가고 다른 데 세면 재밌어요? 저는 옛날에 완전히 깡촌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또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 또래가 딱 한 명.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유치원에 간다고 가다가 이 친구가 얼마나 개구쟁인지 전래동화 나오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알죠? 거기 나오는 놀부 어렸을 때랑 아주 판박이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유치원에 가는 길에 벌을 잡고 이렇게 놀다가 쏘여가지고 오늘 유치원에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핑계 끼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친구는 유치원에 안 간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왠지 두렵더라고요. 마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되게 막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유치원 안 가고 실컷 놀면서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산길에서 놀아봤자 뭐 유치원생들이 뭐하고 놀아 둘이서. 그런 이제 시간 때우다 이제 도시락도 까먹고 이제 그때는 학교가 워낙 멀어가지고 유치원생이 도시락 들고 다녔어요. 집에 들어갔나 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애들 생각엔 나름 실컷 놀다가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계도 없고 시간관념도 없으니까 나름 실컷 놀다가 들어갔는데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고 막 물어보는데 거기다 이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겠죠. 야, 내가 그날 아버지가 쓰시던 부러진 낚싯대로 회초리를 엄청 맞았는데 그날 맞은 게 아직까지 잊혀지지도 않아요. 거짓말 치다. 그때 처음으로 유치원 땡땡이를 쳐봤는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땡땡이를 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유치원 가지 말자고 했을 때부터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야 했는데 제 양심의 소리보다 그 친구의 말이 더 셌으니까. 자,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예수 학교에 다니면서 하늘 천성을 향하는 바른 진리를 배우고 습득해야 할 길목에서 그만 샛길로 빠져가지고 뿅뿅뿅 오락을 한다거나 오락짝짝 재미있게 오락을 하는 시기니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면 그런 것들이 유치하고 재미가 없어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재미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이 교회당은 어떤 학교? 예수 학교입니다. 예수 학교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학교에 왔다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진리, 오직 은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훈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리고 또 내 속을 옳은 교훈으로 내 속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의사의 단일로 맞춰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사의 적중으로 맞춰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니 우리의 원래 타락한 마음, 정신, 양심은 깊숙한 곳까지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떼꾸정물에 완전히 처박혀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전 인격이 지정의. 근데 그것을 그 구석구석 박혀있는 떼꾸정물을 진리와 영감으로 빼내려고 하니 이게 재밌겠어요?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고 겸손히 엎드려서 이 잿덩어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며 또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유치원 다니는 것 마냥 육적으로 마냥 재밌어서 되는 것이며 오락하며 즐겨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모르게 되면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 의사성, 진리 본질을 바르고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깨달아진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그저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저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아가페, 그 사랑, 그 마음, 인격, 선하신 마음이, 그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불신앙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불순종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시험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했죠. 그 네 번째까지 원래 준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은 좀 시간이 많이 좀 초과될 것 같아서 네 번째 시험은 다음 주에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에게 경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뿌리가 남아있다면 성령의 불로 모조리 태워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옥토로 경작하여 자원으로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엎드러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 영광과 존귀에 영생하는 기업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